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처럼 실제적이고 강렬한 것이 또한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자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통해 결국 무서운 교만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나 그 길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학문을 통해 강하다라는 것, 물질을 통해 명예를 통해 권세를 가지려는 그 목적 모두가 다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곧장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랑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몸부림쳐 왔던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보세요. 비슷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고 밟고 짓밟아야 하는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온 거인 것도 그런 이유겠죠.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만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서로 죽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대형 박물관을 가보시면 과거의 인간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만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역시 문명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모두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만큼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자랑이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 자기의 정보를 올리고 뭐 먹었다, 어디 갔다 왔다, 뭐 그걸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 갔는데 올리고 안 먹었는데 먹었다 그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자기가 나도 너만 먹었니? 나도 먹었다. 너만 갔니? 나도 갔다. 안 갔는데도 그렇게 거짓 그리고 이런 걸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도 자랑합니다. 자랑할 일이 아닌데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마땅히 성도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나왔어. 그런 말 안 했으면 나도 목사로 가끔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아쉬워서 하는 말 같은데 잘 나온 건 좋겠어요. 그런데 마땅히 나와야 할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신앙 간증 들어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신앙 간증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남편 일이 잘 돼요.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갔어요. 내 병이 나았어요. 뭐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 은혜를 받아 꿈도 꾸고 환상도 본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 삼고 계신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래에 와서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하시던가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착해가지고 없어요. 나는 자랑거리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왜 별 볼 일 없냐고요. 별 볼 일 있어요. 옆편을 보시라고요. 별 볼 일 있는 존재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럴 때 말이에요. 이게 부부가 앉아 계시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당신 진짜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말한다고 뭐 그렇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다시 할까요? 당신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별 볼 있는 사람이야. 진심이에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전혀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 이걸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꺼려 했는데 할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진짜 before Christ와 after, 이게 AD, BC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전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다. 그렇게 그가 마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가 결단하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결국 어리석은 자랑의 장점은 바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야, 내가 볼 땐 너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은사도 많은데 지혜로운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그것도 기쁘게 그들을 용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행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어리석은 일이 뭐예요? 자랑한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이랬다. 내가 이걸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겠어? 내가 전문의로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헛된 자랑으로 이 교인들이 현혹되었어요. 그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두 번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용납한 거예요. 여기 기쁘게라고 쓰인 헤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쾌히, 기꺼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기뻐했다. 기꺼이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자랑을 하고 있고 육신의 자랑인데 저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그거를 쾌히,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관해 가능하면 이야기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그가 영적 체험한 거, 다시 말해 그가 높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은혜 받아 그냥 정말 모든 것이 기쁘고 좋고 영적인 하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육신의 가시를 얘기하는데 육신의 가시는 뭐예요? 그 아픔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푹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또 훅 자기가 가라앉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하이와 영적 로우를 경험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 체험 대단한 거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내가 지금 푹 꺼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내게 필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세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는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 가짜 선생들이 설쳐대니까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잘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간 거 얘기를 가지고 내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갔다 와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부득불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정말 깊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셋째 하늘은 한자로 삼층천입니다. 삼층천.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하늘 세계가 세 단계로 있다고 믿었어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우리 눈이 보이는 거죠. 해가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이게 대기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별과 달과 저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늘은 뭔가? 이게 바로 하늘나라,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더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를 삼층천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천국 갔다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언제? 14년 전에 갔다 왔다.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나이가 50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20년을 빡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셔 쓰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독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생각과 신학을 정리시켜 주시죠. 그때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3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고 그다음에 그들이 막 사역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3년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돼서 나갈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하나님도 쓰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3년을 썩었는데. 그래서 다소,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몇 년 있는 줄 아세요? 8년. 8 더하기 3은 뭐예요? 11. 그럼 20년에서 11 빼면 몇 년이에요? 9년. 9년 사역하는 째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가. 그런데 14년 전이니까 자기가 30살에서 그 다음에 14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30 후반부에 하늘나라 갔다 온 경험, 영적 체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더니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쓸 그릇이다 라고 하셨는데 당장 쓸 수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고향에서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안디옥 사역을 시작한 바나바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안디옥에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러고 난 후에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11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11년이 어쩌면 바울에게는 어둠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41세였고 고린도서를 50세에 쓰게 된 것이니까 14년 전이니까 한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이 중요한 것을 홀로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어요. 준비도 안 되는데 쓰임 받잖아요. 오래 못 가요. 털 엔진이면 거기서 수목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 숨 못 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인생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낭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나?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특별히 나를 불러주는데도 없는 어떤 백수 같은 인생을 보낸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바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하다가 우리 이민생활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라는 건 그냥 눕어져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철저히 시간을 잘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것이지 퍼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먼저 됐는데 나중 되잖아요, 교회에서. 왜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시간을 꼭 주세요. 그 시간에 네가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부목사님, 제가 피곤한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요. 고맙죠. 내가 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피곤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잘 닦아야 되는 것처럼 이 뉴욕의 유명한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지 붕괴됐지만 다시 프리덤 타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공사했습니까? 공사장 가본 적 있으세요?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깊어였어? 이렇게 넓었어 면적이?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초공사를 잘 하니까 땅을 깊게 파 기초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초공사가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성처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야 딴 생각이 안 들어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수다 떠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뭐 같으세요? 시간이 남아도나 봐. 에?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시간. 전화하고 맞아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통화 누구하고 얼마 하나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평균 얼마 나오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 독대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꼭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독대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간 혼자 있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요셉을 보지만 창세기 요셉은 여러분 13년이었어요. 이 독대의 시간이 영적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체험의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어둠의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독대의 체험,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이야기할게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하잖아요. 왜 조금만 왜 천국 가서 천국에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말하지 않았을까? 인간 바울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그 말을 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야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내게 몰릴까 봐.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게 몰리게 하는 오늘날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대 말이죠.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을 거놔야 되는데 선을 안 거놔요. 그럼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제자반 13년, 14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반 하면서 황용성 목사 제자 만들었어요? 아니요. 안 만들었으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 사람 만들었다면 나가겠어요? 내가 관리하지?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럼 그 훈련을 하는 목회자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그냥 기도해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안 보여야 해요.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조명을,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해 예수의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 간에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모두는 만남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한인 세계 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한인 선교대회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빌리그램 센터에서 처음으로 한인 교인들이 다 모여서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 대표로 갔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기숙사 썼던 6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목회는 아직도 나만 하고 있어. 다 목회 그만뒀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천국이 보인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미국 백인 분이에요. 하얀 양복에 하얀 머리에 하얀 이 수염인데 넌 그래서 처음 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주인이 왔나? 근데 아니요.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을 쓴 저자였어요. 1년 후에 그분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야, 천국 갔다 와지 않는데 그런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나간 말이야. 우리 그 갔던 그 참가자들이 그분께 인사하고 영어도 못하는 KM 분도 가가지고 헬로 말 걸고 싶어서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가짜래요, 가짜. 기가 막히잖아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데 속았다고요. 하물며 보세요. 3층 산을 갔다 온 바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론가 없고 천국 이야기, 바울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갔다 왔다라고만 말합니다. 그 이상도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그야말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성도님들, 주를 위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 고마워야 돼요. 왜? 천국의 상이 더 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개입,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 만나봐야 남은 것은 실망이고요, 낙심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샘솟는 물,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 모인 데 가면 누구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첫 번째, 남 이야기. 두 번째, 내 이야기. 안 그런가요? 아유, 그러면서 찔리죠? 네. 그러면 좋은 얘기하고 1시간 할까요? 아니요, 좋은 얘기 1분도 못해. 남 흉보는 얘기는 1시간, 2시간 가도 끊임없이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어. 그게 내 영에 도움이 되느냐 물어야 된다니까요. 도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근데 왜 그러냐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암흑에 있잖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 딱 빨간불 스탑. 그 말 하려면 우리 끊읍시다. 그래야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손뼉을 자꾸 치니까, 소리 나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눈동자만 봐도 알아. 내 영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거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홀로 고독의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육체의 가시는 뭐라고 그랬죠? 낮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다라는 설도 있고 안질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다 막 쓰러졌다는 간질병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왜 안질인가? 이것도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와서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눈이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서신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신을 쓰기 위해서 불러주고 누가 대신해서 서신을 써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근데 3번 기도했던 것이요. 한 번, 첫 번째, 주여, 주여. 금식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3번 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차, 2차, 3차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한 번 할 때 40일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40일 기도해 보셨어요? 40일 했더니 어떨 땐 하나님 응답해 줬어. 어떨 땐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40일을 또 해요. 사도 바울이 40일을 3번 했다는 얘기예요. 3번 했는데 3번 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는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 그랬어요. 다시 말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왜 자랑이 되었는가 하면 자만해서 내가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사역하다가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사역 끝나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이 코에 꼬는 꼬투레를 아시나요? 네? 코투레. 이 코투레를 보시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황소도 사람이 꼼짝 못하게 끌려다니며 순한 양처럼 다니는 이유가 이
콧뚜레라고 합니다. 덩치가 크고 사람보다 3배, 4배 힘이 센데 이 황소가 이런 어린아이가 끌어도 정말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이 콧뚜레에 연결된 고삐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먼저 태어난 맏이 송아지가 농부한테 이렇게 사정합니다. 농부 아저씨, 저한테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놀랐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하네. 그래서 콧뚜레를 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임마, 콧뚜레를 안 하면 너 망아지가 되는데? 아니에요 주인님,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나는 갑절로 일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었습니다. 맏이 송아지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둘째 송아지에게는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이 송아지는 콧뚜레 없이도 정말 스스로 멍에를 쥐고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끔 콧뚜레를 한 둘째 송아지가 지쳐 쉴 때도 이 맏이 송아지는요 더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송아지는 어느덧 소가 되었어요. 콧뚜레하지 않는 맏이 소가 열심히 일하였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꾀가 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게으름을 피우더니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잡으러 오는 주인을 뒷발로 막 차고 뿔로 막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래도 콧뚜레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소가 볼 때 늘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자신은 처량없고 한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맏이 소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콧뚜레를 한 이 둘째 소가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보니까 맏이 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 소는 너무 궁금해서 그 농부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맏이 소가 어디 갔습니까? 주인 농부가 덤덤한 말투로 도살장에 보냈다 그랬대요. 둘째 소의 귀에는 도살장으로 보냈다는 주인 농부의 말이 콧뚜레를 하지 않아 제멋대로 하는 소가 갈 곳은 도살장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난 그때부터 죽는 거라는 거죠.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콧뚜레를 한 송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십자가라는 콧뚜레에 연결된 고삐에 의해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런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인생 끝이라거든요. 걔네들은. 미안하지만. 언제쯤 우리는 둘째 소처럼 십자가 멍에 콧뚜레를 하기를 잘했다고 깨달으며 그런 삶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을 만큼 강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만큼 내가 강한다는 것일까요? 근데 아셔야 할 것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무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약하고 없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에게 결국은 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붙드는 것이고 콧뚜레가 죽을 것을 살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걸 잊지 말라는 거고 겸손함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약할 때 능력이 머무른다 그럽니다.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머물게 하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어떤 성경인지 모르지만 숫자가 있을 거예요.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게라고 쓰여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책 당장 바꾸세요. 여기 머무른다.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맞아요. 머문다. 장막을 치다. 다시 말해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막을 친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장막을 치고 멈춘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고 있어요. 장막을 거두고 다시 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장막은 또한 성막을 이야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걸 하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그러니까 약할 때 하나님이 장막에 임하듯이 능력이 임한다 라는 의미죠.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약하다, 모든 게 약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머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머무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깨달아요. 울어요. 교훈 삼아요. 내가 과거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멋있는 인생,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냐고요. 겨우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잖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이상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 덜 주는 거, 여러분 그거 덜 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라니까요.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이 거하심에도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다, 거하신다, 능력으로 거하신다. 할렐루야. 언제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무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다든지 걱정거리가 떠나가지 않는다든지 신앙이 침체하였다든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지식을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고 내 자신을 믿었고 내가 아는 만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장막을 치시도록, 나를 덮어주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체면을 차려요. 너무 체면 차리는 것도 그건 부도덕적인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든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영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Let go. 그 다음에 let God. 나의 가시, 약함을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삶. 아니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발에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뭘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세상은 돈 많으면 기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기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좋죠.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어, 사고 싶은 거 사, 다 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실증 나잖아요. 쇼핑해 본 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샀어. 한 달 지나니까 그것도 이쁜 게 또 나왔네. 또 가 사야 돼. 어쩌면 그래. 그거 왜 속냐고요? 왜 속아? 그럼 아예 컬러 프린트 좋은 거 사가지고요. 프린트해서 딱 걸어놓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 많잖아요. 신발 그렇게 사다 사람, 가방 그렇게 사놓은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어? 무슨 왼수 졌어 가방하고. 근데 그게 딱 가지면 그때 가지고 나갈 때 보여주잖아요. 더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잘할까 모르겠어. 나도 없는데 말이야. 봤거든 내가. 그래. 내면의 행복은 없어요. 그런 사람 내면의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걸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르디 쿠아드박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저자의 말입니다. 계산이 많을수록 재미있는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계산이 많을수록.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재미없는 사람이야. 아이 재미없어. 근데 뭐가 재미있느냐? 제 경험이에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 80년대 무슨 돈이 있냐고 내가. 옛날에 이거 뭐예요? 씩 해가지고 찍 소리 나는 그 지갑 있죠? 천으로 만든 거. 그거 유행했을 때. 그걸 쭉 열어보면 1불짜리 한 4-5개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 집에 걸어서 한 1시간 가야 돼요.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왔어. 그 다음에 뭐 대강 집에서 있는 거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는 이제 친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쉬워서 친구가 같이 내가 걸어가 줄게. 갔어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 친구가 또 다시 야, 나 같이 또 걸어줄게. 아이,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사소한 건데 행복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더 우정이 돈독해지잖아요. 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큰 부자에게 치명적인 형벌이 있는데 뭔지 아느냐? 여러분 큰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런대요. 왜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냐면 돈 때문에 붙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아무도 믿지 말래요.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사기꾼 많아요? 사기꾼 많지 않은 이유가 없는 이유가 아세요? 견적이 안 나와서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두드려 봐도 견적이 안 나오니까 안 붙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보세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크다 그랬습니다. 크니까 9절에 또다시 대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큰 걸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악함, 궁핍, 박해, 곤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쁨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다 약하지 않나요? 육신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정말 약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부족해, 물질도 부족해, 관계성도 부족해.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넉넉할 때 이러한 기쁨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너 약한 것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은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함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 또한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남이 없는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